이틀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며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잘 아시다시피 이제 세족식의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 좀 느끼셨어요? 여기서 강조하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뭘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메인 주 내용을 강조하는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또 보신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유롭게. 뭐를 강조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 예? 아니, 그러니까 크게 얘기해 절대 뭐라고 안 그럴 테니까 제가 너무 구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주눅이 들은 것 같아서 자유롭게 얘기할게요. 편하게. 틀려도 제가 그냥 틀렸다고 말하고 웃으면 되니까는 괜찮아요. 자, 뭐가 혹시 느껴지는 게 있어요? 느끼는 게 없으면 그냥 없다고 해도 돼요. 내가 됐다는 걸 아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걸 발표하셨잖아요. 이야. 맞아요.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말 안 하시다가 숨기시다가 이건 하나님이다 돌아간다 뭐 이런 것까지 장로님 신학교 안 가신 게 너무 다행이에요. 신학교 가셨으면 목사 예? 진짜 가시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안 가시고 5년 후에 정신이 맑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배운 분들은 저렇게 대답하면은 참 맞아요. 아주 그 예수님의 그 자상이라 그러나 예수님의 정체라 그러나 그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 누구시냐라는 겁니다. 아주 좋은 얘기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혹시 느껴진 거, 느낌 얘기하셔도 돼. 섬기는 거. 그렇죠. 이 말씀은 사실은 여러분들 설교 들었을 때 대부분 뭘로 들었습니까? 세족식, 그러니까 너희도 섬겨라 하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틀릴까?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하고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꽤 했습니다. 그 말씀이 틀릴까 맞을까라고 물어보면 너무 어리석은 질문이 될 수 있죠.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겠죠. 당연히. 오케이. 그 얘기도 사실 맞아요. 제가 계속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는 그래도 좀 이렇게 더 나올 거 있으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없죠? 이제. 그게 그거 같죠? 다 됐죠? 네. 여기 보면요.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2절을 보면은 시작.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지금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자와 구원을 받지 못한 자를 말하려는 거예요. 예, 사도 요한이 조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태어날 때부터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예정적으로 말하면요, 이미 팔 사람도 하여간 참 예정이 들어가면요, 대단히 모든 게 곤란해요, 말하기가. 왜냐? 베드로가 배신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습니까? 안 되어 있었습니까? 되어 있죠. 예정으로 말하면은. 그렇죠? 가룟 유다는 죽었다 깨나도 어떻게 돼요? 죽었다 깨나도 죽죠. 죽는데, 죽었다 깨나도 뭐,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게, 죽었다 깨나도 뭐 해야 되죠? 예수님을 팔아야죠. 그렇죠? 빌립은 죽었다 깨나도 뭐 해야 돼요? 이디오피아 가야 돼요? 나다니엘을 불러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예정으로 가면요, 사실 우리가 말할 게 없어요. 한참 죄짓고, 지난 주일에 안 나왔어. 보니까는 어디, 이렇게, 수업으로 말하면은, 도망친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권사님 되셔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놀러 가는 것도,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은 어디 이상한 데 말이에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 왜 갔다 오셨어요? 그러면은, 목사님, 하나님께서 예정된 사건이에요. 말할 수 있어, 없어요? 가룟 유다만 그거예요? 어떤 사람 도박하다 걸렸어. 정말로? 아니면 여기 가다가 스피드 티켓 띄었다 그러죠. 그럼 그것도 부인이, 아니, 당신은 말이야, 여기서 말이야, 이렇게 스피드를 내면 어떡하냐 그러니까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예정된 이때는 내가 스피드를 내야 되는 거야. 안 내면 큰일 나.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예정을 얘기하면요, 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나쁜 일 해도 예정이고, 좋은 것 해도 당연한 것이고, 당신이 선한 일을 해도 예정이고, 내가 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참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2절에 아까 읽었잖아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 그랬어요. 이거 오늘 본론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조금 이렇게 성경을 제가 설명해 드리려는 거예요. 마귀가 심는다는 거죠. 그 예정이란 관점으로 말하지 않고, 마귀가 누구한테 악한 생각을 심는다 이거. 마귀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팔 자를 누군가 구해야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마귀도 선택합니까? 안 합니까? 네. 예수님도 제자들을 선택하는 것처럼 영적인 면에서 보면 마귀도 제자를 선택합니다. 예수님도 아무나 선택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예수님께 나 제자 되겠다고 나온 젊은 청년 같은 경우는 너 안 된다 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무나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심사숙고해서 제자를 선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자들을 선택하는데 예수님의 기준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참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답을 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 삶의 태도가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이 부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약한 사람은 부르셨어. 그러니까 뭐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또 야고보,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다니엘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 삶의 모습 가운데 굉장히 인위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이 선택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 보면은 그 예를 보면은 그 청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나는 이 정도가 된다라는 교만함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맞는 얘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아주 분명한 것은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온 자들은 예수님은 다 배척을 했어요. 바리새인도 마찬가지. 근데 겸손히 주님께 나온 자들은 다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제자라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삭개오 어때요? 삭개오 교만한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은 간절히 소망하는 겸손함이 있어요. 겸손함이 있죠. 혈류병 앓는 여인도 나 죽게 되었으니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손 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제자 삼는 굳이 조건을 따지자면은 교만한 사람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 있고 먼저 부른 자 있고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자, 제가 목회자가 됐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되려면은 심성이 여러분들보다 겸손해야 됩니까? 교만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게 좀 이상하긴 해도. 자, 이런 논리로 말하면은 제가 여러분들보다 겸손해야지 목회자가 되겠죠. 근데 고백하건대 아무리 해도 그런 것 같지 않아. 저보다 여기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 있을까 없을까? 예? 뭐 이렇게 또 그렇게 너무나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자를 볼 때 나보다 월등히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시험 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보다 질이 낮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끝까지 얘기해도 없고 싶죠. 예. 근데 성경으로 보면은 있다라는 것이 답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목사를 쫓아가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는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어떤 때 보면 하나님의 그 정말 능력이 임해서 그분을 사용하시다가 이게 마지막이나 그때 보면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모습들을 볼 때가 있잖아요. 뭐 실제로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하나님이 쓰셨을까 안 쓰셨을까? 근데 지금은 법정에 들락거리잖아요. 더구나 유죄 판결 받았어요. 공금횡령으로.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요. 순복음 목사님이래. 조영기 목사님 하나님이 쓰셨을까? 저는 썼다라고 믿어요. 쓰셨어요. 그 시대에. 근데 그 마음에 영적으로 또 교만함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 있을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면 그 전에 한 설교는 가짜인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와 같이 문제인데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마귀는 또 거꾸로 마귀가 아주 선호하는 제자상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상과 반대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 자, 누굴까? 예? 유다인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선호하는 제자상은 누굴까 하면은 딱 하나예요.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 교만한 자는요 반드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건 영적으로 할 수 없어요. 아담과 이브가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싶을 때 그 마귀가 딱 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먼저냐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가르는 데 마음이 교만해지니까는 마귀가 어때요? 그를 집어삼켰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마귀가 그에게 교만의 마음을 심어줬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교만하면은 망하고 겸손하면 하나님의 쓰임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겸손이 넘쳐야 돼. 근데 이게 참 고민이 교만과 겸손이 드러나는 때가 언제냐면요. 이게 비교할 때 참 문제가 돼요. 교회도 맨날 몸살 앓는 게 직분에 대한 문제.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동료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있었는데, 우리 교회 이제 차지 컨퍼런스 위해서 임원회 했다 그랬더니 물어봐. 잘 치렀어 그러더라고. 그 무슨 뜻이냐? 매년 교회마다요. 그게 힘든가 봐.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나 봐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요. 정말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자 훈련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다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 많이. 그런데 제자 훈련할 때 첫 번째 물어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거듭남에 대한 질문을 좀 해야 돼요. 이거는요. 청교도 시대 때도 똑같았어요. 그때 존 오웬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교인들을 1년에 한 번씩 꼭 면담을 했어요. 면담했는데 물어본 거 딱 하나야. 당신의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오. 당신은 예수님을 언제 만났으며 예수님 만난 기쁨이 무엇인가를 얘기해 보십시오. 정말로 교회 안에 물어봐야 될 질문은 그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들이 언제 집사님이 권사해야 되냐 이거 질문보다도 정말로 당신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대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있는 중심에는 정체를 밝히시오. 그 마음의 중심에 대체 뭐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면 노메로와 시간의 문제 그리고 환경의 문제 나의 본성이 드러나는 환경이 되면요 여지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무시당해라고 생각했을 때 그 무시란 게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그게 승화가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없으면요 내가 아무리 겉으로 포장되어 있어도 언젠간 드러나는데 그것이 중심이 뭐냐면 교만과 겸손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교만과 겸손을 판단하는 건 딱 하나면 돼요. 비교당했을 때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순순히 인정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늘 얘기했죠. 저는 누구랑 비교되면 별로 이렇게 반응이 보이지 않는데 누구랑 비교되면 반응이 보인다고 얘기했습니까? 예? 예. 그것도 제가 91학번이거든요. 근데 91학번인데 92학번도 상관없어. 그냥 91학번만 나에게 비교가 되면은 이 속에서 뭐가 나와요? 예. 그냥 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앞에서는 칭찬하더라도요. 저기 멀리 있는 분들 하세요. 뭐 하영조 목사님이나 오카는 목사님이나 그 다음에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을 해도 돼. 근데 요 근래 옆에 있는 이렇게 비슷한 목사들 있죠. 절대 칭찬하면 안 돼. 근데 저는요. 그렇게 제가 온전하지 않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늘 경계 대상 1호가 누구라고 했죠? 저에게 있어서는? 예? 제가 무슨 친구를 경계 대상으로 삼아? 제 경계 대상 1호는요. 사실은 저예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그러니까 겸손하시죠. 그거 아니에요. 진짜로. 제가 알아요. 제가 낯빛이 변할 때가 언제냐면요. 친구들과 함께 있어서 친구가 성공했다는 얘기 들을 때 낯빛이 변해요. 그걸 누가 제일 아느냐면은 내가 알아요. 내가. 마음이 언짢아져. 이상하게. 그러면 언짢으면은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언짢아 기분 좋아? 누구 때문에 언짢아? 맞아요. 정직하게 말하면은 저는 그 고백할 수 있어요. 성공한 그 친구 때문에 언짢은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언짢아져. 야, 어떻게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그래서 하나 감사한 거냐. 이건 신앙 간접적인 고백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는 나에 대해서 난 너무너무 감사해. 왜냐하면 그만큼 자기 자신이 위험 인물이라고 것을 깨닫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늘 경계하게 되고 늘 조심하게 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요. 생각이 교만한 것으로 차 있으면 금방 클릭합니다. 금방 와요. 그래서 자 12제자 가운데 굳이 말하자면 한 명을 골랐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거 상황을 봤을 때는 가룟 유다가 태생 때부터 그가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겠다고 고발할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믿는 신앙관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12명 가운데 분명히 골라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르기를 누군가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팔자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 그 다음에 빌립 나다니엘 이런 사람들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마귀가 봤을 때 대체 누구를 골랐겠냐 이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교만한 자가 유다인 것은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그 흔적이 나와요. 가룟 유다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베드로는요. 이거 성격 보면 알지만은 이 사람은 악한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도 뭐예요? 못 씻겠다 그러더니 야, 너 안 씻으려면 나하고 관계없다 그러니까는 뭐 하겠다는 거죠? 완전히 예수님을 때밀이로 만들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수한 겁니다. 근데 순수한 바보 같아서 마귀한테 먹힐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마귀는 순수한 자를 잡아먹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여기서도 굳이 따지자면
제일 시험,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 마귀의 공격 가운데 취약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누구예요? 아까 저를 비방한 누구예요? 누구? 교만한 사람 여러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얘기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은 가룟 유다도 들어가거든요.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겸손한 사람이 좀 되세요. 겸손한 사람이 되면요, 바보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신 것을 믿으세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요, 좀 모두가 다 바보 같아야 돼요. 목회자적인 차원에서 목사들, 제 이게 동기들이 한 130명이 돼요. 졸업한 인원이. 그런데 목회하는 지금 50대가 넘어가니, 그 40대가 조금 넘어가니까요. 그 40대가, 그냥 50대 좀 넘어가니까 대부분 이제 좀 드러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똑똑한 사람은 잘 못해. 교회 안에서도요, 그냥 이렇게 그 스펀지 같은 목사님들이 잘하더라고. 보니까는 한 대 교인이 예를 들어서 한 대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때리면 목사는 맞아야 돼, 피해야 돼? 예?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돼. 그리고 누구한테 가야 돼? 하나님께 가야 돼. 경찰서로 가야 돼요? 내가 요즘 좀 안타까운 거요. 내가 정말 싫은 게 목사방에다가 말이에요, 녹음기 설치해 놓고선 교인들 면담할 때 요즘 다 녹음한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우리 교회 아니 걱정하지 마라. 그걸 왜 하냐 그랬더니 하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러분들 그래서 목사님 방에는 단독으로 불러요 안 불러요? 이게 참 이상한 얘기인데 이게 옛날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던 일들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 젊은 집사님들 제가 예를 들어 불른다 그러면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제 방에서 만나요? 네? 네. 그게 참 서글픈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서글픈 얘기인데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도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또 왜 했죠? 내가 교만하다는 얘기였나? 예? 바보처럼. 맞아.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바보처럼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신 거는 성경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바보같이 살려고 그래. 참 바보처럼 살았네요. 누구죠? 누구지? 예? 이정영 목사님 되셨죠? 코너스톤 교회 목사님이 그 목사님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도 목회 잘하잖아. 바보처럼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요, 바보처럼 하세요.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좀, 사람들이 나를 조금 대접해 주지 않는 것 같아. 그때 영적인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겸손으로 가야지. 교만으로 가면요, 문제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굉장히 화가 난 거는요, 예수님이 당연히 자기한테 물어봐야 될 것을 물어보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냐면은 일단은 마리아의 그 향유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첨예하게 대립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아니 선생이시여, 어떻게 선생님이 그럴 때 막으셔야지. 그 비싼 거를 그렇게 당신의 발에 흘리는 그런 낭비를 하게 하십니까? 내가 보기엔 선생님에 대해서 내가 좀 실망하는 바가 큽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그때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면박을 주지 않습니까? 너는 지금 이 여인이 무엇을 하는지 아느냐? 내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 이걸 통해서 가룟 유다가 그 마음이 얼마나 황폐해졌으며 얼마나 본질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가를 아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여러분은 교회는요, 교회다워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다워지려면요,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교회를요,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와 같이 가룟 유다의 마음은 지금 이런 상태로 진행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장로님 얘기하신 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흔히 하던 여기서 누가 큰 자는 나이까?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발을 씻는 자가 되고 너희도 발을 씻는 자가 되라. 그래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는 말이 옳도다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너희가 이와 같이 너희의 발을 씻어주게 되었을 때 너희가 누구의 제자인 줄 알리라.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세요.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24절. 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 다음에는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발을 씻는 장면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거든요. 14절로 올라가세요. 자, 그냥 19절 한 점 읽겠습니다. 그럼 이해가 되십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은 성목요일 날 저녁에 세 가지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자, 이제 그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결합하는 겁니다. 첫째,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만찬이 있었어요. 그래요. 만찬은 이것은 내 몸이니 떡을 말하죠. 그 다음에 내 피니 뭘 말합니까? 포도주를 나누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들여 제자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랬는데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만찬과 세족식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세 번째 사건이에요. 세족식이 있었어요.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 중간에 싸움이 났어요. 이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는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랬어요. 바로 그전에는 가룟 유다를 또 지칭하는 이 나와 손을 같이 하는 자, 떡을 같이 떼는 자가 곧 나를 팔자니라. 그러니까는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니라. 이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분란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난 거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참담하지 않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그냥 상상력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이거는 시간차가 얼마냐면 하룻밤 밤 사이에 몇 시간 사이에 일어난 일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만찬을 베푸시면서 마지막 내일이면 가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그것을 실감해요? 실감하지 못해요? 전혀 실감하지 못합니다. 이게 참 저는 이해가 되는 게요. 교회를 이렇게 쭉 보면요. 너무 어떤 때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않을 것을 보는 경우가 참 많아요. 무엇 때문에 속상한지 무엇 때문에 안타까운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전혀 이런 문제가 아니야.
근데 이 싸움의 원인이 내가 예수님도 잘 섬겨야 되겠다.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나도 거기에 누군가 동참한다면 내가 먼저 동참하겠다. 이런 싸움이 아니라 너가 크냐 내가 크냐 전혀 본질적이질 않아요. 왜? 예수님 솔직히 돌아가시면 이 싸움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사람들 얘기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가 되셔서 내일이면 굳이 따지자면은 다 쓸어버릴 것이다. 5,000명을 먹이셨는데 무리를 거리셨는데 그런 거 못할 것 같냐? 지금 그 욕심이에요. 그러니까는 욕심이 생기니까는 그 자리에서 누가 더 크느냐라는 싸움이 벌어졌어요. 하나 위로가 되는 거는 예수님도 그렇게 설교하셨는데 제자들이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어?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위로가 되는 거는 제가 예수님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제대로 선포할 때 여러분 제가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못할 때도 있죠? 딴짓할 때도 있죠? 맞아요 틀려요? 엉뚱한 생각할 때도 있죠? 네. 쓸데없이 오해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라고 얘기했는데 아라고 듣는 사람도 꽤 많고요. 본질을 이걸 얘기했는데 조고 듣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자 목사 입장에서 제가 낙심합니까? 아니면 소망을 갖습니까? 예? 그렇지. 그래서 제가 지금 그래서 이렇게 밝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아니 소망을 가지고 언젠가는 알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그거 같아. 이거 있잖아요. 잘 이해하지 못하면요 화병 걸리고 속병 듭니다. 어떤 목사님이 디프레스가 돼가지고 한 얘기 설교를 그렇게 열심히 전했는데 교인들이 전혀 알아듣지 않는 것 같대. 10년 외쳤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게 영적인 디프레스가 돼가지고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려고 결심했고 떠났을까 안 떠났을까? 그러면 얘기가 안 되지. 떠났어. 아주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떠났어. 근데 문제는 교인들이 그 다음에 변화가 되더라 이거예요. 야, 참 하나님도 오묘하시지. 아니 있을 때 좀 변화시키시지. 그 목사님이 떠나니까 우리 목사님이 좋았지. 우리 목사님 말씀이 옳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 목사님은 지금도 속병 걸려서 고생이 안 해. 그래 그게 영적인 운명이에요. 저는 그래서 제가 즐겨 쓰는 얘기 가운데 목사는 소모품이다 아니다. 이 권사님은 왜 이렇게 말하냐면요. 제가 몇 번 얘기했거든. 그렇죠. 저는요 마음껏 지려받고 가시옵소서. 저는 소모품이야. 그냥 저는 제 시간 때 열심히 말씀 전하고 어차피 여러분들은 소모품 아닌 줄 아세요? 여러분들도요 지금 우리 박 집사님 젊다고 저러시는데 몇 년 안 남았으니까 부지런히 사용하여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 집사님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년 지나면 쓸래 해도 안 써. 여러분들은 뭐 아닌 것 같아요. 피차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소모품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소모되는 게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 이게 참 답답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싸움이 났죠. 그러니까 싸움이 나니까 이것도 예정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예정된 일이긴 하니까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싸우는 모습을 보시다가 좀 봤겠죠. 막 언성이 높아졌겠죠. 뻔하죠.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아마 그러고 내가 보기에는 누구랑 싸웠을 거 아냐면은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은 야가가지고요. 요한은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요한은 휩쓸려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는 주로 야고보하고 베드로가 싸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야고보와 요한은 또 같은 적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싸움 벌어졌죠. 가룟 유다는 싸움 꼈을까 안 꼈을까? 안 끼고 뭐 생각하고 있어? 어떻게 하면 예수님 죽일까? 야, 정말 제가 예수님 그 자리에 있었으면요, 이거는 다, 나 십자가고 뭐고, 나 필요 없어. 내가 저놈들 위해서 십자가 져야 돼? 아예 그냥, 내가 그냥 죽고 만다. 하고서 그럴지도 몰라. 과장되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것을 쭉 보고 계시더니, 너무 마음이 아프셨겠죠.
예수님이 그런 가운데 시작하신 것이 뭐냐면은 세족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눈다 그러고 감히 말하건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전하는 제자들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죠. 아니요, 갑자기 제자라고 너무 좋아하면서.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인정하면서 여러분들도 그 길 가겠다고 결심한 예수님의 제자들인 게 맞죠? 아이고, 이게 너무 심각하게 질문하면 대답을 안 하려고 그래. 제가 절대로 누구 한 사람 찝어가지 않을 테니까 대답이나 하십시다. 시원하게. 그래, 그럼 이런 복잡한 질문하고.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네. 그 책 제목 있잖아요.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제자와 교회는 다를까? 제자와 구원받은 자는 다를까? 다르진 않아요. 궁극적으로는 다 사실은 누구만 있는 거예요? 제자만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이게 나누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평신도 있고 목사님 있고 장로님 있고 권사님 있고 나는 그냥 집사니까는 나는 그냥 집만 사러 다니지 뭐 딴 건 없어. 이거는요 성경적으로 잘못된 생각이고 핑계예요. 저는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저 김도민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저 빌립보 교회 그 아무개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바울도 제자고 디모데도 제자예요. 그 역할이 틀릴 뿐 그 본질적인 면에서는 제자라면 똑같아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제자예요.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것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순종할 수 있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겠다는 마음으로서 정말 순교의 현장에 대해서 순교하면 순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순교해요. 저는 완벽하지 않지만은 아직도 교만하지만은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면 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이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아멘이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물어볼게요. 아까 질문과 다르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네.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믿습니까? 네. 그럼 됐네, 제자네. 제자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거 하면 안 돼. 그렇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이제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세족식을 하면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너희도 서로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옳으니라. 왜? 너희는 누구니까? 나의 제자니까. 그럼 여기다 아멘 했고요. 제자라 그랬고, 난 모르겠어요. 내가 물어보고 답한 사람만 난 기억할 거니까, 여기 내가 눈이 빨라가지고, 인연이 돼도 제가 다 기억합니다. 앞으로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 누구 책임이야? 예? 예. 이은주 권사님, 도지아 권사님 조심하세요. 예. 이명숙 권사님 다 여기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강 권사님도 부엌에서 시끄러운 일 나면 누구 책임이야? 예. 강 권사님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옆에 박주자 권사님 안 계시니 같이 그냥 더불어 듀엣으로.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싸움 후에 세족한다는 거는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니까 하시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세족으로 인도하고 이끄는 것은 제자의 삶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그것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약속처럼 하고 싶은 게, 늘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요, 우리 성도들에게 실망 주지 않는 목사가 되게. 저는 너무너무 이렇게 미천이 약해. 저는 그래서 가진 게 없어가지고요, 늘 근근히 뭘 고민하냐면은 최소한 우리 교인들에게 실망만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내 목회 방침이에요. 너무 소박하죠?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가야 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이 지금 예수님이 세족식을 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세족식 한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 발 좀 씻어주세요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쌈박질하고 일 때 예수님께서 분연히 일어나셔가지고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내용이라 이거예요. 다시 이제 요한복음으로 돌아갑니다. 자, 2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그 아시다라는 것은 3절에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랬죠. 이 아시다라는 말은요, 3절에 아신 거와 1절에 아신 것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시제도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문법 시간 뭐 비슷하게 할게요. 현재 분사예요. 그건 뭐냐면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것을 언제 행하는 거예요? 지금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내가 무슨 일을 할지를 알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거를 과거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게 오늘 실행에 단계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이걸 이해하고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현재 분사 안다라는 뜻은요, 이 안다는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조금 설명하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안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여러분 카이로스란 말 들어보셨어요? 예. 카이로스는 자, 오늘 지금 시간이 8시 반이에요. 지금 시간이. 이거는 카이로스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카이로스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내가 누구를 만났어. 근데 저 여인을 보는 순간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고 모든 것이 그 여인을 향하여서 집중되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는 그때는 기차표고 기차 시간이고 학교 가는 시간이고 출근 시간이고 상관이 없어. 내 시간은 그 여인에게 멈춰 있어. 이거는 시간이 이게 시간이라는 겁니까? 아닙니까? 예? 이것을 시간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것은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과거에, 자, 남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보,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워. 얼굴에는 주름살이 하나도 없고, 눈은 아주 초롱초롱하면서, 그 머리는 그렇게 물결치듯이 근데 그분이 파마하고 있었거든, 여자분이. 근데 눈에 보이기에 머리는 흩날리면서 피부는 하얗고 눈은 초롱초롱하며 코는 오똑 섰어 라고 말한다면은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시간대가 정지된 겁니까? 그렇죠? 네. 이 사람의 시간표는 이 여인을 처음 만났던 20대 어느 날에 멈춰 있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이런 사람을? 예? 팔불출 아니야. 정신병에 걸렸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신병의 특징이 뭐냐면 시간을 초월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의학적으로 정신병은요, 시간을 넘어선 사람이 정신병자예요. 그러니 여러분 남편이 자기를 보면서, 부인 자기를 보면서 당신은 입술도 앵두 같고 코도 오똑하고 눈도 초롱초롱하면은 어떤 때인 줄 아셔야 돼요? 아, 이게 지금 이게 위험한 상태구나. 준비해야 되겠다. 당신 보험 있는 거 있으면 나 얘기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로스라는 뜻은요, 대단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대와는 틀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간표가 카이로스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시간을 아는 사람은 뭐에 의해서 움직이냐면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움직여요. 자, 오늘 나는 주관이 있잖아요. 기분대로 사는 사람. 나는 내 기분에 안 맞으면은 난 죽어도 안 해. 나는 내 필이 꽂혀야지 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목사 될 수 있어, 없어? 왜 안 돼? 자, 필 찾으면은 제가 이 시간표에, 이 시간대에 여러분 필이 좋을 때도 있어요, 나쁠 때도 있어요? 기분이 아주 꿀꿀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제가 마냥 이 시간대 저녁 금요일 날 7시 반에 굉장히 최상의 컨디션으로 오는 것만은 아니죠. 어떤 때는 무지무지 어때요? 답답하고요. 또 집사람들 조금 서름당하면은 그게 또 슬퍼가지고 저 사무실에서 막 펑펑 울다가 내가 어떤 때는 눈 퉁퉁 부어서 왔으면요. 묻지 마세요, 제발. 근데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누구의 뜻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열심히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다. 저의 기분 상태를 알아 몰라? 모르죠. 좋은 것 같아, 나쁜 것 같아? 좋은 것 같아요. 아, 여기 물어봐야지. 진짜 제가 좋은 것 같아요? 아, 또 이렇게 들으니까 그렇지. 아니, 객관적으로 보세요. 제가 기분 나빠, 좋아. 좋죠? 내 썩은 속을 몰라. 그러면은,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정직하게 하십시다. 인생은 정직한 거니까. 그냥 생긴 대로 하십시다. 기분.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거 하다가 마이크 막 집어 던지고 말이야. 그 다음에 당신들 말이야. 똑바로 믿음 생활하라고 막 그럴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을 존중한다면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대는 하나님이 나를 말씀 선포라고 세운 때.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 자 금요 집회 굳이 오셨다고 하십시다. 시간표를 말하면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 전할 때 졸려 죽겠는데 목사님 빨리 말씀 끝내지 말이야. 아니 그럴 바에는 왜 와? 왔으면 어떻게 돼? 책임지고 제가 이렇게 좀 설득력 있는 말씀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고개를 격하게 흔들어야 돼. 그 다음에 재밌는 얘기할 때는 격하게 웃어줘야 돼. 이건 박자를 맞춰. 웃기는 얘기할 때는 심각해지고, 정작 들어야 될 때는 졸고 앉았고. 그러면 이게 카이로스가 맞아 틀려요? 안 맞는 거죠. 여러분들 카이로스는 지금 뭐예요? 목숨 걸고, 그쵸? 지금 맞추고 있어요. 감사해요. 아마 그 말 듣잖아요. 여러분들은 목숨 걸고 은혜를 받아야 될 게 여러분들 목숨이라 이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 은혜란 게 말이에요. 줘야지 은혜 되는 거지. 이래가지고 평생 은혜 못 받아. 자세를 똑바로 하고 그렇다고 해서 꼿꼿이 세우고 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시간을 안다는 거는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주일날 오면요. 또 계속 얘기할게요. 이거는 주일날 오면은 신자답게 여러분들 교회에 와야 돼. 자기 감정대로 살면 안 돼. 적어도 주님 전에 왔다 그러면 주님 전에 걸맞는 영적 상태가 돼야 돼.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제일 좋은 사람이요. 아무리 부부싸움 저 문 앞에 내가 얘기했죠. 어떤 교회는 보니까는 이 앞에서 싸움하더라고. 아니 우리 교회 말고 전에 있던 교회 얘기예요. 근데도요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사이가 좋은 부부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감정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게 명하신 일을 열심히 준행하면 이게 축복받는 비결인지 믿으시길 바라요. 내가 기분이 나빠. 아침에 일이 있어. 주님 전에 가야 돼. 가는 게 옳아요? 아니면 목사님 기분대로 그냥 기분이 안 좋으니까는 또 기분이 언짢으니까는 이게 기분 안 좋은 상태에서 가는 거는 오히려 은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물어본 사람에게 물어볼게요. 기분 좋은 때가 더 많아? 기분 나쁠 때가 더 많아? 그런 분은요 평생 교회 올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안다는 거는 싸웠죠? 왜 싸웠는데 왜 세족식을 하자 그럴까? 그 시간표가 어떻게 됐어? 안 거예요, 안 거. 예수님께서 내일이면은 이 땅을 떠날 것을 아시고 그런 뜻이에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아시니까 뭐 한 거예요? 약속된 그 세족식을 시작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시간표예요. 여러분 이해가 됐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감정을 따라 흔들리는 분도 아니고 예수님은 세상의 반응을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에요. 감히 말하건대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면 따라가는 자가 돼. 무슨 소리냐? 우리도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지 세상의 시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예요. 대표적으로 여기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와 같은 것을 깨닫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시간표대로 따라간 사람이고
끝까지 자기의 시간표대로 움직인 사람이 가룟 유다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본을 보여준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한 시작이 뭐냐면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는 것을 말해주고자 뭐를 시작합니까? 세족식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시간표요, 하나님의 시간표요, 신자의 시간표가 되어야 되고, 우리 라팔마교의 시간표가 되어야 되고, 바로 여러분들의 시간표가 되어야 해요. 이건 정말로 변할 수 없는 우리의 가야 될 제자의 길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 말씀에 특별히 요한복음은요, 뭘 사용하냐면은 상징을 많이 사용해요. 상징을 많이 사용해요. 이것도 사실은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상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겉옷을 벗고 그런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겉옷은 단수를 말하지 않고 복수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상한 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겉옷은 한 벌입니까? 두 벌입니까? 자, 여러분들 겉옷, 임혜숙 권사님 아주 그냥 무슨 코트라, 롱코트라 그래요? 레인코트라 그래요? 아니면 그냥 바바리 코트라 그래요? 예, 긴 코트. 너무 간단하네. 자, 긴 코트가 겉옷이에요. 그렇죠? 권사님 겉옷 몇 개예요? 예, 예. 네? 아니, 하나 아니? 겉옷을, 그렇죠. 아니, 난 속에 있는 거 말한 게 아니라 당황스럽어요. 겉에 있는 거 하나 말한 거예요. 그냥 누구나 겉옷은 하나를 말하지 복수를 말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겉옷은 예수님이 단지 그때 입었던 겉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겉옷은 또 어디 나오냐면요, 바로 요한복음 19장 23절을 제가 읽을게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귀에 나눠 각각 한 귀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찬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때 그의 옷을 취하여, 이것이 바로 무슨 옷이냐면은 겉옷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똑같이 단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복수를 사용했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두 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벌이에요. 이때 겉옷도 똑같은 거고 이때 겉옷도 똑같은 것인데 왜 이렇게 사용했냐면은 사도 요한은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세족식을 하면서 겉옷을 벗는 것은, 또 성찬을 한 것은 자기 몸을 주어서 제자들을 살리려고 하는 사랑의 행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사랑하시되 뭐라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십자가의 사건이라 이거예요. 여기서 로마 병정들이 겉옷을 취하잖아요. 벗기잖아요.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잖아요. 이것은 같은 겉옷인데 이때 이 복수를 말함으로써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발 씻어주는 사랑은 곧 무슨 사랑이냐면은 십자가 사랑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인도한 것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함이고, 베드로가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은 결국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자신을 다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을 이 세족식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인데, 그 세족식을 통하여 보여주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선생된 자가 제자된 자에게 발을 씻어주고 주인된 자가 종에게 발을 씻어주는 것과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의 모양이라 이거예요. 누가복음 12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성경을 좀 왔다 갔다 할 때 여러분들 한번 쫓아오시면은 좀 은혜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여러분들 이 세족의 사건이 예언되고 비유된 것이 있었다는 걸 잘 모르시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2장 35절. 자,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곧 2경이나 곧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들이 그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약간 좀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건 뭐예요? 자, 종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뭘 준비하고 있어요? 예? 누굴 기다리고 있어요? 주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인을 기다리면서 잠들지 아니한 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좀 기억나는 말씀이기도 해요. 무슨 비유 같아요, 이거는? 열처녀 비유를 얘기하는 것 같죠? 그래서 5처녀는 등불을 준비하고 5처녀는 등불을 준비하지 않은 것과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은혜 받을 만한 마음이 있어야지 은혜 받는 거예요. 준비된 자가 하나님의 쓰임 받는 거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제자가 되는 요건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것은 복된 일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깨어 있었습니까? 왜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예? 아니요, 복이란 것은 그 주인이 해석하는 거고요. 그 사람들이 왜 이게 벌써 털도 안 뽑고 그냥 드시려고. 주인은 그러니까 종이란 게 뭐예요? 종이란 게 갑을 종은 갑이에요, 을이에요? 을이죠. 을의 의무는 뭐예요? 갑이 오는 걸 왜 기다려요? 그렇죠. 서빙하려고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오면 피곤한 몸을 입고 오시면은 발도 씻어줘야 되고 옷도 받아줘야 되고 먹을 것도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종이 기다리는 것은 주인님 오시면은 내가 주인님께 봉사하겠습니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얘기가 정상이에요, 이게는. 근데 주인이 왔어요. 그러면서 자지 않은 너희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놈도 있을까? 잔종. 잔종 발음이 이상한데. 잔종도 있을까 없을까? 네, 여기 5처녀를 비유로 하면은 틀림없이 잔종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복인 이유는 자, 주인이 그 다음에 야, 그럼 너희들 안 자고 기다리고 있으니 참 좋다.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그러니 내가 피곤하니 너희들 나 발 씻은 물을 좀 가져오너라. 먹을 것을 좀 가져오너라. 침상을 좀 받아오. 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주인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주인이 와서 30절에 보니까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건 주인이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수종 두는 거예요, 지금? 그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인이 띠를 띠고 이것은요, 여러분 요한복음 다시 가면요,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거 똑같아요. 자, 여기 있죠. 4절에 보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싸움이 벌어졌으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셔야 될 상황인데 분연이 일어나셔가지고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 이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이게. 예.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드니라 하는 누가복음의 이 말씀이 비유인데 이 말씀이 정확히 요 목요일 날 저녁에 일어났고 이 씻음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없다.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생의 가장 큰 복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로부터 어루만짐을 받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제일 큰 복은 예수님 만나는 게 복입니다. 그러니 저는 어떤 때는요, 교만해지면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교만하면은 잠든 거거든요.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복을 걷어차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겸손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제가 치열하게 저의 겸손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게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장 큰 복은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 만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 Jesus is the answer of my everything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모든 것의 답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를 대입해도요. 거기에 나오는 정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수능시험 이번에 봤잖아요. 여러분이 본 게 아니라 한국의 수능시험 봤는데 전 너무 답답해. 정답은 뭐예요? 정답은 예수님이야. 그럼 뭘 고민해. 수학 1문제 첫 번째 답은 뭐예요? 예수님. 영어 5번째 문제 답은 뭐예요? 예수님 하면은 떨어져 붙어. 왜 떨어지긴 하지.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아멘이오시다요. 아멘이오시다.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들 목사님 이 복잡한 세상에 답이 간단해요? 한번 해봤어요? 답이 간단합니다. 진짜 간단해. 예수님 앞에 무릎만 꿇으면요. 다 앤서가 나와. 거기에 거기에 무릎 꿇으면 되는 거고 거기에 나가라 그러면 나가면 되는 거고 그러니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있게 되었을 때 이게 바로 뭐냐면은 복 있는 자예요. 예수님께 발 씻음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도 열심히 발 씻어라 이런 뜻도 있지만은 이 시스템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예수님께 발 씻음을 받는 자는 복이 있으며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의해서 하신 것이고 이것은 바로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당하실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며 궁극적으로 이 메시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의 세족 발씻음을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똑같이 그와 같이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면은 여러분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의 발씻음 세족은 뭘까? 어디 가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제가 금요 집회 때마다 여러분 쭉 여기 서셔 여기 앉으셔 하고선 제가 맨날 그냥 발써 주는 게 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기에 포인트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 삶에 있어서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너희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면서 나아가는 것이 참된 기쁨과 은혜의 믿음 생활이다. 이거 놓치지 말아라. 교회는 이 길을 향하여서 분명히 가는 것이 교회다. 현실의 교회는 아름답습니까? 힘듭니까?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좋은 일만 많습니까? 물어보면 답답한 일이 많죠.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 봐야 됩니까? 보지 못해야 됩니까? 봐야 됩니다. 나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카이로스 알아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은 무엇 아는 사람이라면 부지런히 그 일을 감당하며 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 이거예요. 예, 말씀의 결론을 내릴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좀 부족하다? 상관없어. 그건 어쨌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분명히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놓치지 마세요. 비록 싸웠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세족할 때 솔직히 세족할 때 그들의 마음이 다 같이 녹아져가지고 예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예수님 정말 회개합니다. 이랬을까? 아니면 아직도 마음 가운데 씩씩거리는 마음이 있었을까? 아니 이건 시간 차로 한 10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대합한 아마도 책상 뒤엎고 그랬을지도 몰라. 그러면은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족을 할 때 그들의 마음이 눈같이 다 녹아졌을까? 아니면 아직도 마음 가운데 씩씩거림이 있었을까? 네? 씩씩거림이 있으니까는 도망갔지. 십자가 예수님 지실 때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불붙듯이 일어났으면은 그들이 도망갔겠어요? 그러나 그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성령님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되었을 때 임하는 것을 봐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는 때로는 다른 것이 말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부단히 이 말씀에 아멘하는 여러분들은요, 씨를 뿌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이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이것이 보지 못해진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거두실 것을 믿고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